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여정에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중요한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광야의 훈련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축복의 의미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로 다가온다면 이 말씀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성장은 가지치기를 통해, 그리고 모든 죽음은 부활을 통해 보상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분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그분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들어서는 입구와 같습니다. 그것은 부활로 향하는 횡단보도이며 삶의 돌파구를 향한 길목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상징하는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경험은 엄청난 어려움과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위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목말라 했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자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일 만나를 공급받는 기적 그 자체가 약속의 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에 대해 미성숙한 관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의 필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사람이 안정된 직장에서 꾸준히 수입을 얻는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게는 지금은 하나님 곁으로 가신 한 사업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척 부유했고 꽤 큰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곤 했습니다. 나중에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그가 자신의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업이 번창해서 직원들이 계속 일자리를 잃지 않고 그들의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는 종종 부유한 사람을 향한 그릇된 시선이 존재합니다.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무언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었을 것이라 단정짓는 질투심이 마치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투심에 분별력이라는 고상한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기능적인 마음에 고결한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이런 어두운 부분들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공과 돌파를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험대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해온 어떤 것을 당신보다 기도를 훨씬 덜 한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이 먼저 얻었을 때입니다. 저 사람은 나만큼 자격이 없는데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 바로 그 순간이 당신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돌파의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실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당신에게 더 큰 축복이 임했을 때 그 축복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깨뜨려 버릴 수 있는 마음속의 균열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인격이라는 그릇이 견고할 때 축복은 새어나가지 않고 그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축복이 좋은 집이나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축복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다루실 때 우리가 그것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더 큰 돌파로 이끌기 위해 준비시키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축복이 우리를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부유함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영적인 기름 부음이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재물이든 영적인 능력이든 둘 다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걸으셨습니다. 만약 우리 중 단 한 사람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놀랍고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 안에 당신의 이름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돈으로 매수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받기 위해 전용 제트기를 타고 온 수십 명의 부자들이 돈가방을 들고 줄을 서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중 단 한 사람에게만 예라고 말할 수 있고 나머지 49명은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도해주지 못한 그들의 얼굴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영적 능력 역시 부유한 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교만과 독선,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축복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직장에서의 승진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배우자를 만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가정에 쌍둥이가 생기는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직장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자신의 깊은 고민을 털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더하신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러한 축복의 영역을 넓혀주시길 원하십니다. 단,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볍게 짊어질 수 있을 때 말입니다. 오늘의 축복이 내일의 투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큰 축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언가를 허락하실 때 그것이 물질적인 축복이든 사람들의 호의든 승진의 기회든 그분은 언제나 그 선물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더 사모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그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때 발생합니다. 저는 교회 역사 속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한 선교사 가정의 이야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빈 접시와 수저를 놓고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막 끝나는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문 밖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위한 식료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거리 사역을 할 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역에 필요한 청구서들을 보며 기도하는데 정확히 $300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제가 잠시 후 무심코 현관 옆 우편함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우표도 붙어있지 않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확히 $300짜리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기적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에 능숙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 삶의 이 단계에서 저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응답하며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역할 모두 큰 축복과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린 자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뒤에는 박해를 겸하여 받고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누군가의 냉장고에 붙어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약속의 땅을 신뢰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축복에는 종종 어려움이 동반됩니다. 하나님께서 박해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을 자극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목 중 하나는 때로는 불편한 관계들을 잘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칼을 준비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귀를 고쳐주시고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쓸 수도 없는 칼을 가지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 칼은 상징적인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모든 일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이 당신의 손에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상징물과 같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낚시용품 카탈로그를 보다가 아주 멋진 휴대용 술병을 발견했습니다. 3초 정도 훑어보고는 가격은 살만하지만 쓸모가 없군이라고 생각하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며칠 후 영국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는데 한 여성분이 제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포장을 뜯어보니 바로 그 카탈로그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휴대용 술병이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정말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농담이시죠?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게는 지금 당장 응답받아야 할 긴급한 기도 제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목록에도 오르지 못한 수많은 사소한 것들 밑바닥에 제가 단 3초간 쳐다봤던 그 술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무의미한 더미의 맨 아래에서 그 술병을 꺼내어 바다 건너 한 여성에게 영감을 주어 제게 선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술병은 저의 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옷장에 놓아두고 매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기도하기에는 너무 사소해서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던 마음의 작은 스침까지도 그분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의 묵상은 이 땅에서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보다 하늘에서 더 크게 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설계하신 약속의 땅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완전한 성취, 우리 가문의 계보,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성공의 무대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모든 은사와 재능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돌파를 위한 역량을 키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 주께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축복하시고 동역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계절에는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만약 당신이 기도하던 돌파구를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본다면 억지로라도 그를 위해 축하하십시오. 질투심이 일어난다면 때로는 작은 선물을 건네는 행동이 그 질투심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한 끼를 금식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다른 사람의 돌파를 내 것처럼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의 돌파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를 벗어나 마침내 약속의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의 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식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인간의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증가를 불어넣어 주시는 동역의 장소입니다. 하늘과 땅의 파트너십,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아름다운 결합을 통해 완전하신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어떤 것인지 볼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축하하고 경쟁자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마침내 약속의 땅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